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멜기세덱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야? 그 가나안 지역의 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살렘 왕이니까 살렘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는 건 서로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가 생각하고 따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했던 그런 하나님이 그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제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와서 축복해 주면서. 네.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왕의 신분으로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명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동의,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창세기 10장에 보기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미리 하나님 믿고 있었는가? 그건 아니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그는 아브라함은 우리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다며, 우상장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내가 팔아먹고 있는 우상 말고, 진짜 하나님이 있을 텐데, 라고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 신학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조건을 따지고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 따져본 거예요. 아브라함 신학인 거예요? 실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 따져놓고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길 바라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도달한 실로냐? 그가 도달한 실로냐? 그 신학이야, 신학. 아브라함 신학이라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신학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인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뭘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뜻을 실현하는 거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 세상 모든 다 복받기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해야지 된다.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일단 뭐가 돼야지 되나?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누구여야 돼?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도 제일 열악한 환경, 제일 열악한 삶을 내가 마다하면 돼야 안 돼? 마다하면 안 되지. 나는 그냥 여기서 내가 갈대우르에서, 갈대우르는 근동에서 살기 제일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갈대우르는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에 합류하는 지역이니까 제일 살기, 우리나라 지금 두물머리야, 두물머리. 두물머리 알죠? 양수리 일본 놈들이 진 말이고, 원래 우리말은 뭐라고? 그거 아주 이름은 우리는 기가 막혀. 두물머리야. 두물이 만나는 머리라고. 두물머리야, 그게.
거기 당연히 이제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여기서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는 뭐 아주 상류 중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상줄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좀 이거 말고 뭐여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살길 바란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제일 열악한 환경, 제일 열악한 삶을 내가 마다하면 돼, 안 돼? 아, 나는 그 삶, 나는 싫고,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여야지 되는 거지. 그게 뭔가 하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그네가 되라. 그래, 기꺼이 따라갔다는 얘기야. 예? 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가 말은 쉬운데 내가 아브라함처럼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도달하는 게 결국은 하란을 거쳐가지고 도달을 가나안 브엘세바 아니야. 브엘세바는 그 당시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가나안에서도 제일 열악한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입에 내려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누라 뺏길 뻔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나그네 삶인 거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나그네 삶에 기꺼이 그는 실천을 했다. 뭐 몽물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목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날 물어봤나 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오정성 목사님은 어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 이게 아브라함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무한테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그쯤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져? 뜨거워질 수 있는 상태 조건이 구비가 돼야지 되는 거지. 어제 저녁에 내가 잠깐 얘기를 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덮어놓고 성경 읽다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라 그게. 뭔가 거기 접선이 될 만한 어떤 상태가 조건이 갖춰줘야지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다 나름 다 자기 신을 섬겨. 뭐 물려받은 신, 뭔 신. 그때 중요한 거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물어봐야 돼. 내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가 아니라 어떤 신이여야 하는가를 물어봐야지 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지. 물려받은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신관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난 이렇게 물려받았어. 그냥 나 이대로 믿을 거야. 그러면은 자기 책임은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좀 물어봐야지. 내가 물려받은 신은 어떤 신인가, 어떤 신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서 신을 승격시켜야 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계속.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런 분이어야지 하는 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비등비등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두 하나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는 신을 섬기는 방법이 둘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진짜 진지하게 물어본다면은. 안 그래? 그 신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똑같은 방법에 도달할 수밖에 있나 없나? 다양하다는 말을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
성경에는 뭐 다양한 영성이 있다. 무슨 뭐 다양한 영성이 있어. 한 영성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인가 무슨 놈이 다양한 영성이 있는 수준 영성도 있고 모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야. 가만히 따져봐봐요. 따져보지를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앉는 거예요. 따져보면 어떻게 다양한 영성이 있냐고. 한 영성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과 가까이 길도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디웨이지. 완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오라고 할 때 완웨이지. 맞죠? 완웨이 맞죠? 뭐가 맞아? 디웨이가 같이. 또.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달한 사람이 아브라함 혼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도달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살렘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는 일이 진짜 저기 하나님 있는 거다라고 만 보는 거예요. 그 찾아온 거예요. 그 둘이 만져서 통성명을 해보니까 명함을 주고받아 보니까 이 사람은 살렘이고 아브라함은 어디야? 브엘세바. 근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겨? 왜? 물어보면은 진지하게 따져 물어보면 시비를 걸어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불교인이 태어났느냐, 회교인이 태어났냐, 기독교인이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다 하나 똑바로 믿나? 따져봐야지. 따져보지를 않고 믿으니까 그냥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따져봐야지. 뭘 해야 된다고? 따져봐야지. 예수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아. 그럼 이게 진짜 맞나? 따져봐야지.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아마 기존에 그 이원영 장로님 지구촌 교회에서 이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고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은 인간의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도 그걸로 히브리서에서 그걸로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질 얘기를 하는 거죠.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기타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소속이 없는 거예요. 근원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데라한테 배워먹었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묻고 또 물어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께 도달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놓으신 이리고 나가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왜 멜기세덱만 특별하게 세워놔? 왜 무너면 아니야, 그럼? 목창집 아들이어서 안 되나?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뭘? 자기 우리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알지. 이게 저 조상이 목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아유, 뭔, 참. 오래전 얘기인데. 해석이란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얘기할 때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이용했다고는 좀 그런 표현이 그렇긴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다 이런 걸 좀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 그 사례잖아요, 하나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반대로 멜기세덱의 뿌리를 이렇게 좋게 말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런 사람일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고민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유대 전승을 보면 저도 어디 본 적이 있는데 멜기세덱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어떤 전승이 있더라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좀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고요. 참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개혁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선언을 할 때 부딪히는 것들을 또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따져 물어보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건 자명한 이치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 빠지지를 않아요. 제가 몇 가지 기준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 명분, 비모순의 법칙, 기타 등등에 이렇게 도달을 하는 건데, 결국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모스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따져 물었던 물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서로, 선지자들은 서로 계보가 있어가지고서 줄을 내려갔다. 그렇게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계속 자기가 어디에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종교,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지 간에, 좀 물어봐야지. 그리고 그 신학을 완성시켜야지. 그걸 등한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 시간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끝무렵에 나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흐름으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the way, 유일한 길. 근데 이제 기존의 구속사 그 기독론에 따르면 이 the way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이죠. 그런데 지금 문 목사님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이야기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the way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라는 한 분, 그 한 어떤 사람, 육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아브라함과 혹은 멜기세덱과 혹은 그 외에 예수님 the way가 되는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가 보편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절대 명분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길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오정성 목사님은 오늘의 멜기세덱이 돼야 되는 거야. 예? 문한무 목사님은 오늘의 뭐가 돼야 된다고? 멜기세덱이 돼야 되는 거야. 세덱이 돼야 돼. 흔들대지 말고. 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신학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구세주는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인간인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묻고 들어가는 구원. 뭐가 과연 구원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거를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모순이라고 하는 거를 어둠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라고요. 태어나기를 나는 무슬림에 태어나서 그건 다 핑계가 안 돼. 그 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났다고 다 제대로 된 신앙대로 가지나? 그것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 기독교인 집안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조금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이 따져 물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학 작업인데요. 나름대로 묻기 전에 다 물었지만은 근본을 묻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주 근본적으로 이건 아주 철저하게 묻고 들어가야 돼. 대충 묻다가 말면 안 돼.
뭐, 뭔 질문 언제 해도 돼? 그저 스스로 판단을 해봐. 그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좁혀오는 거니까요. 예, 구원이 행위이고 이제 그 행위는 어떤 행위이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제 성경 안에서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이 The Way, The Way인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서 그 삶을 이어받은 제자들 혹은 교회 공동체.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 세례라는 걸 통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도 유아 세례도 말씀하셨지만 입교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뭐여야 되느냐는 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까지 이어져 내려온 걸로 이렇게 본다라면 뭘 가지고 구원받는가라면 그건 삶이라는 거야. 삶의 행동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삶이 곧 무언가 하게 되면 어떤 삶, 어떤 행위가 돼? 최상인 거야. 이게 최상의 최상, 이상적인 삶이고 행위여야지 된다고요. 이걸 등한히 하게 되면 도외시 하게 되면 모순이야. 그게 구원의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맞죠? 맞는 거예요. 최상의 삶을, 최상의 가치를 조금 더 하나 좀 덧붙여 놓자고 오해하지 않게. 이상 하나 더 뭐라고? 가치를 실현 나는 뭐여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뭘 연구를 했다고? 옮기는 거? 뭐 연구를 할 게 뭐 있어? 이게 이렇게 생겨 먹는 건데 뭐 프로그램 그 생겨 먹어. 실현하는 삶이고 행위여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귀결인 거예요. 이걸 빼놓고 나서는 얘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뭔가라고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계약법이 지금 바로 지금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보다 더 큰 가치라고 하는 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건 빠뜨려 놓고서 그냥 믿기만 하면은 뭐 이제 이래 놓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속죄를 갖다가 맨 전면에서 내세워 놓으니까 모순이 돼버리는 거야. 가을구에 가서는 이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고서요. 이제 그 다음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시자. 계속 따져 물어봐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막에 소금수에 넘어가.
이렇게 따져 물어보는 거 갖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판 쌈박질을 하는 거라고 지금. 그 마귀 이렇게 묻게 하지를 않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게 만들어놔 자꾸. 뭘 끄떡끄떡한 거예요. 네. 졸다 말고 뭘 끄떡끄떡하던데. 마귀 좀 집어봐. 뭘 끄떡끄떡. 졸다 말고는 아니고 마귀가 믿게 하는 거, 성령님은 묻게 하는 거. 아, 그거 토시 하나 믿과 묻과. 예. 마귀는 무조건 믿게 하고 성령님은 묻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에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 진짜가 뭔 진짜예요? 진짜네. 진짜, 진리 진짜가 뭐라고요? 진짜. 말이 이상한가? 진리라고 하는 참 진짜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묻는 거가 뭔가 뭐죠? 구원론. 지금 대비해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자꾸 무슨 말을 쓰는가 하게 되면은, 구원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 얘기예요? 뭐가 옳아요? 구속사는 뭐 구속사 계약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물어보죠. 구속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건 앞뒤가 안 맞아. 그 얘기를 하면 그 구속사라고 하는 거, 대속이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파괴된 계약을 되살리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십자가 대속을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구약이 다, 계약이 다 성취가 되었어, 구원이 완성되어졌어,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구원이 완성돼? 이제 완성되는 건 과제는 남아 있어야지. 미래적인 사건이어야지. 2000년 전에 거기서 다 끝나서 구원을 일어나 버리면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자, 이게 뭔 놈의 소리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막 써먹어도 되나? 그냥 그건 규정한 거니까. 여기저기다 막 써먹어도 되나, 그렇게?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말씀하실 때 그 성만찬 내 피와 살을 먹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내 대신 살아라. 그 말씀이 참 저한테 굉장히 그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만물의 이치를 쭉 먹이사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개체들이 그 생명의 가능성 대신 사는 거. 그 원리를 말씀하시니까 너무 그게 의미 있게 와닿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속사 구원론은 그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너무 쉽고 좋은데 그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마귀의 함정. 마귀의 함정이야. 쉽고 좋아요. 마귀의 함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함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또 아래 털고 앉았으니까 이놈에게 이제 헤어져 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그러잖아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딱 그러니까 이제 믿음 얘기하니까 또 좋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 네. 얼마나 부담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가고 힘에다 구원 받았어. 얼마나 좋아 그게. 그 사기꾼의 얘기 들어봐.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뭐. 그 5번 구원의 길이 최상 최선 이상 같이 실현하는 참 행인데,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디웨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해보는 것 작업도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유대교의 수많은 율법 조항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예수님의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그 말씀도 제대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말씀에 이제 예전에 또, 그 위로,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명확한 해석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네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뭐. 근데 이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이 결코 쉽고 가벼워 보이지 않거든요. 내 멍에는 최상, 최선, 이상 같이 실현하는 삶과 행위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코 쉽고 가벼워 보이진 않아 보여서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한 거죠. 자, 그거를요. 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한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선 진짜 네 문제를 내 문제를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내가 그 공동체 한 일원이라고 한다면, 고대는 어떤 시대인가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달라요. 항상 수시로 고아와 과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매일 상존해. 매일. 왜? 약탈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탈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제 아버님한테 내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뭔가 산적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산적 얘기를 하는데 저희 무슨 집에인가 한번 산적이 왔다는 거예요. 산적이 와가지고 그런데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보냈다. 극진하게. 근데 주변에 일가친적 다 연통해가지고 모이게 하면 그건 그 몇 명 온 거 때려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안 했다. 안 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가지고서 서운하지 않게 해서 보내줬다. 응? 근데 다시는 안 오더라. 이제 지혜롭게 대처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갖다가 때려잡아 놓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사람들 일부가 온 거지. 그럼 또 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했다. 그 비슷한 얘기 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만 하더라도 시골에 그냥 수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에 고아되고 과부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 시대는. 그리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서 그냥 하는 농사를 망치게 되면은 요즘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빌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빌려온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짐 달리고 땅 날리는 지름길이야 이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 이런 위험이 더 상존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떤 법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법이 딱 둘의 공동체 문역이 딱 해가지고 우리는 서로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이제 딱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떨까? 내 짐은 가볍고 쉬울까? 무겁고 힘든 걸까? 거기에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되는 걸까? 왜? 안심이 되잖아. 왜 이제 고아와 과부가 될 가능성이 걱정이 없어졌어. 병들어 죽고 그러지 않아요. 병들었을 때도 또 그냥 지극정성으로 너 서로 어떻게 공쳐주려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요, 이거는 그 당시, 그 선포된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놓고 최고, 최상, 최선에 뭘 살아라, 가지, 이렇게만 딱 놓고 보니까는 이건, 어이쿠, 쉽지 않아. 근데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주 피부에 와닿는 얘기야. 두 다리 발 뻗고 자기가 힘든 시대야, 이 시대는. 예? 요즘 우리는 치안이라고 하는 거가 기가 막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제는. 골목마다 그냥 CCTV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도둑놈이 올선하기도 힘들어, 이제는.
뺑소니라고 하는 게 이제 100% 잡아. 오토바이, 소매치기 같은 게 다 사라졌잖아, 이제. 사람들 좋아져서 사라진 게 아니야. 다 잡히니까, 이런 시대,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시국구세 가도 그러고 발 뻗고 자. 예? 옛날 같으면 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뭐가 어떻게 될지 알아. 그 선포된 당시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그 소문 자체가,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게 개인이 이렇게 실천해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동으로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만들어내 볼 거냐가 과제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이 한 구절 말씀에 대한 해석도 기존의 구속사 구원론으로 바라보는 해석의 방향과 지금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누구나 골고루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하고 완전 확연하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케노시스에 와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않았으면 저도 아마 이제 기존의 것으로 계속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했을 텐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훨씬 큰 거예요. 이게 훨씬 크고 이게 정말 계속 말씀하시지만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게 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 말씀 들으면서 구속사 구원론을 내가 다시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속사 구원론에 우리 결론을 이렇게 딱 내리지만 2000여 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계약사 구원론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구속사 구원론을 공부를 해서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이제 강무사님은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에 의한 어떤 그런 이데아나 이 내세 신앙 이런 부분부터 이제 갈라져서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플라톤화되었고 이게 섞였다. 그게 이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성, 수도원 운동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계보를 말씀하셨는데 신학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역사의 하나의 흐름이라면 신학적인 부분에서 왜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지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들여다보셔. 열심히 들여다 봐봐요. 정말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뭐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러고 그저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진리려니 그러고 있는 거지. 그 진리가 아니야. 호구에 빠져 있는 거지 지금. 호구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는 거지. 뭔 얘기하고 싶어요? 마치 아까 이제 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번에 이제 내일 성경 공부 시간이 마태복음 11장이거든요. 끝에 나오는 건데 저도 이제 목사님 책을 봤지만은 같이 우리가 이제 인도자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삶은 쉽다. 이제 목사님 책을 또 그렇게 쓰셨어요. 거기다가 쉽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쉬운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들 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그 핵심을 그렇게 또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계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고요. 결국 나란 게 이제 우리가 함께 행복할 때 그게 결국 나한테 오는 복이 나에게도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메시지를 쓰신 건데 근데 막상 그거를 그냥 문자로 읽을 때는 과연 이거는 더 무거운 짐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문자로만 이해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담이라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무목사님이 이 말씀이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하고도 이렇게 결부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운데 그 공동체가 가볍고 쉽게 된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야지, 저 공동체에 가도, 혹은 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믿을만 하겠구나. 그래서 저 안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야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니까, 이득이 되겠구나 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샘플이 생길 텐데,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속한 전쟁, 혹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그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쉽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보여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게 그 보여주는 선교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인간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없는 거야. 더 좋은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실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라 들으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짐이 쉽고 가벼운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거 영적이야? 현실적이야? 같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현실의 문제 어려운 거 그냥 덮어놓고 그거 다음에 그 영적인 행복 운운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어떻게 병든 사람 갖다 앉혀놓고 영적으로 행복해지라고 그래 봐봐. 그게 가당한 이야기인가. 내가 허리 다쳐가지고 누워있어 보니까 다시 일어나도 걸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요. 무슨 소리만 들으면 내가 그냥 견딜 수가 없어. 지금 누구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요. 발자국 소리가 발자국 소리지. 그러니까 별거야. 그런데 걷지 못하게 된 사람한테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까는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이상 걷지 못한단 말이야. 그 생각이. 진짜 그거보다 힘든 소리가 없는 거야. 발자국 소리가. 그럼 성경은 현실의 문제를 현실에 해결하는 데다 초점을 맞출 거 아니지. 성경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거 말고 그냥 영적으로 걸어. 어디 영적으로 한번 걸어봐. 어떻게 걷는 거야? 생각으로 상상에 날개를 피고 걸어가야 되기란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영적으로 배부르라고 그러는 얘기가 그 똑같은 얘기네. 영적으로 배불러 봐. 어떻게 배부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배부르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영적으로 배부른 게 있긴 하나? 아니 육신을 굶어서 지금 비틀어져 죽어가는 판인데 영적으로 배불러 보라고. 그 가능한 얘기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이런 설명을 할 때 그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 고난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정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는 참 그 얘기가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성경은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데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 거지. 현실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년법이 영적인 법이야, 그게? 토지 문제에 대한 법이지.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거지, 그게 영적인 부동산 다루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저기 100% 좌파라고 그래요. 좌파. 그 제가 이제 제 설교를 가지고 저희 누님 집사님이 이제 여러 해 전에 그러니까 그 뭐였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 그런 공동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설교를 이제 듣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은혜가 돼서 믿음 좋은 다르부터한테 이제 줬더니 메시지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전지는 모르고 그냥 이름 안 밝히고 했더니 좌파 목사님. 그 복음에는 좌파 우파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더불어서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 없는 기독교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내세 했었죠, 우리가요. 내세는 아직 안 했나요? 예. 근데 하도 이게 다 연관이 돼가지고 성경 없는 그리고 성경에서의 가르침과는 때로는 무관한 목사들의 설교가 자기 신앙의 전부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 이념이 복음보다 위에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서 그것이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되고 자성을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고 목사로서 가슴을 칩니다. 뭐 기장이니까 그 부기장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 교단은 그래도 뭐 기장도 있고 부기장도 있고 그러니까 사모들도 좌파네 빨갱이네 하면은 덮어놓고 아무것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무명으로 올려놓으면 그래 이 말씀이 맞지 한데 이래서 기장 목사가 했다라고 딱 하면 이 사람은 이념이 섞여 있어 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게 곧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결과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모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저희는 그냥 기장. 자, 이제 더 뭐 나올 얘기가 없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질문이 잘못된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우리는. 또 뭐 다른 얘기 좀 아까 뭐 세례를 하고 그러셨나? 세례 뭐 어떤 부분에 우리 계약준수 장로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 언급하시려다가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확신이라는 게 이제 구속사 신앙에서 지금 1:1 큰 교회에서 1:1 교제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장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주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장로님 확실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1:1 교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는 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확신하는 거. 그게 이제 구속사 신앙에서 요청하는 또 그 교제를 만들어낸 그 목적이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다니면서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구원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니까 갈 때까지 그냥 그 구원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그 삶을 살면 된다. 이것으로 이제 구속사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어느 장로님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 드리는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을 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저는 이 순간 하나님께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 그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장로님 시적이나 돼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예? 어떻게 지금 이게 눈을 감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야단을 쳤다고 하는 그 예를 저희가 들면서, 이렇게 어떻게 장로님이나 돼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 이게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확신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교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장로님 같이 가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오. 이게 그 교제에서 요청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계약법에 의한 이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 폭탄이 터질 때 나는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지? 폭탄이 어떻게 터져? 무슨 소리를 내면서 터져요? 폭탄 터질 때. 뻥 하나, 펑 하나, 뱅 하나, 꽝 하나. 에? 어떻게 터져요? 폭탄이 터질 때. 꽝 하고 터져요? 쾅 하고 터져요? 뻥 하고 터져요? 뱅 하고 터져요?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서양에서는 폭탄이 터질 때 어떻게 써요? 뱅 한다고 그런다. 근데 우리는 폭탄이 뱅 한다고 그러나? 꽝, 펑 그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처음으로다가 이 기찻길 옆에 가가지고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어우, 며칠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뭐? 이 경부선 그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아니, 그 열차가 밤이고 낮이고 경부선은 그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이놈과 한번 지나갈 때는 뭐 집이 그냥 흔들흔들 바로 옆에니까 이제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뭐 도대체가 그냥 뭐 자문고사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 근데 사람이 참 적응력이 뛰어난 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또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이제. 그 기차 소리를 이제 자문서도 듣고 계속 들어요. 기차가 뭐라 그러면서 지나가지? 칙칙폭폭. 근데 그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 칙칙폭폭 하고 들으니까 어떻게 들릴까? 칙칙폭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내가 막 생각, 칙칙폭폭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저게 진짜 칙칙폭폭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들어봤어요. 저게 칙칙폭폭인가?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툭툭탁탁 하더라고.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툭툭탁탁. 그러니까 칙칙폭폭이 맞나, 툭툭탁탁이 맞나고 놓고 봤더니 칙칙폭폭보다는 툭툭탁탁이 맞아요. 가다 보면 가만히 들어봐 봐봐요. 요즘 쌩하고 지나간다고 또 쌩. 그러니까 폭탄이 뱅하고 터지냐 뻥하고 터지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맨날 뺑 하고 터진다 그냥 당연히 저 뱅하고 폭탄이 터진다고 이제 뻥하고 터진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폭탄이 뱅하고 터진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우리는. 폭탄이 뻥하고 터진다 뭐 꽝 뻥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회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험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났을 때 그 경험을 어떻게 정리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가 스스로가 정리해 나가는 게 아니야. 말해준 걸 듣고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기지요? 저한테도 회심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가셨구나.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내가 용서 안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왜 그 생각이 들었을까? 회심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으니까 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가지고서 수요일날 아침에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데 월요일날 쩌냐 화요일날 쩌냐 그래서 이틀 동안 뭐만 들었으니까 그 소리 계속 들은 거야. 계속 듣다가 그 경험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 날이 죄를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그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정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휴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험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그렇구나. 이게 기차 소리를 들어 툭툭 탁탁 하고 들어봐요. 툭툭 탁탁 툭툭 탁탁이야. 치치퍽퍽으로 이게 치치퍽퍽으로 들리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건 툭툭 탁탁탁으로 치치퍽퍽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들려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회심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정리를 시켜주느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가, 죄 용서 안 받았다. 그런 느낌이 그 안에 강하게 들어있어요. 맞는 얘기가,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가. 근데 그것만이라고 얘기를 해놔버리니까,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놔버리니까, 그렇게 죄 용서 안 받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진짜 강하게 든다.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그 대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새로운 계약 체계로다가 설명을 해봐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건 없이 그냥 죄 용서 안 받고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 구원받았냐? 글쎄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참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매두어 버리니까 내 문제가 되는 거라고. 구원 받았냐? 구원 확신이 있냐고? 구원파가 묻는 거라고. 그거 구원파가 그래서 잘 묻는 거지. 또 제대로 하는 거지. 맞아요? 누가 맞아? 이단이라고 그러지.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걸 많이 활용한다 이거죠. 그래, 그때 그 구원파가 우리는 온전하다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구원파 짓을 하고 있죠. 그건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다. 구원파, 너 구원 받았어? 없어? 구원 확신이 있어? 없어? 그렇게다 초점을 맞춰놓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 이단시한다고 지금 우리는. 이단시하는 게 그게 많은 부분에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면 아직 너 구원도 받았어? 못 받았어? 막 이루고 나가버리는 엄청난 또 이게 모순에 빠지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회심한 사람이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럼 넌 아직 구원도 못 받아서 이렇게 얘기할 그만 그리스도를 구세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질문이 중요한 거지.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 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묻는 것보다 예수님의 당신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가 인정이 되느냐 믿어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사람한테는 확실하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 불확실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잘 모르겠고 참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또 확실하단 말이에요. 맨날 또 그렇게 물어요.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난 맨날 며칠 몇 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고. 목사님 뭐 맨날 며칠 몇 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종의 이제 목사님하고도 말씀했을 때 목사님도 그러니까 성령 그건 이제 세례 개념 체험이다 한번 말씀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하셨었는데 근데 그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시점만 알지. 근데 그게 제일 후회스럽기도 한데 또 이런 의미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양에는 마귀가 무슨
무슨 할멈, 마귀 할멈 비자를 타고 온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마귀가 없어요. 똑같이 마귀 경험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경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놓느냐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데, 우리 회심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뜯어 고쳐야 돼.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야,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지켜서 내가 이제 구원받는 길에 들어섰다라는 확신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지, 그렇게 바꿔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요. 그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아, 그 무슨 소리야, 난 그냥 구원받았어.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 아직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백지하고 똑같아. 예? 회심의 경험에 뚫어놨게 일어난 사람 백지하고 똑같아. 거기다 갖다가 그려 누주냐에 따라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확신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딱 고정이 돼버려가지고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주입시켜 놓은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용어 자체가 확실히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드는 생각이 예수님의 그 삶을 나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동의와, 그렇죠.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물론 이제 확신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는 있겠지만, 확신이라는 말은 워낙 구속사 이 기독론이나 이쪽에서 바로 직결되는 용어이니까 이 확신을 동의와 따라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풀이를 좀 해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동의와 싶어요. 결단으로다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이제 너는 구원받았어. 그냥 이래 놔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고 이 사람은. 백지에다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통상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한 10여일간, 그러니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하면서 10일간 이들은 그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동의하고 결단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고 그러고 나서 2장에 오순절쯤에 성령이 강림했던 어떤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도 성경의 이 말씀을 짚어가면서도 충분히 설명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하고 무관한 구속사 신앙,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만 가지면 된다라는 그 성경이, 물론 이제 그것도 어딘가에 이제 말씀, 글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끄집어내서 그런 교리를 만들었겠지만, 계약사 구원론도 얼마든지 성경에 있는 그 흐름, 그것만 제대로 짚어줘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싶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이 구원론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볼 때에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았다, 받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게 정상인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 너무 큰 거예요. 뭐가 구원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구원이야. 그러면 나라고 하는 자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거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은 거야. 아니 그러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세상의 모든 불행한 사람들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난 비로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집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진짜 내가 집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되는 가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없는 거 집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도 비로소 아직 근데 세상에 집 없는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하다 말해 이렇다라고 한다면 난 아직 집 가졌다고 그러면 안 되고 난 배불러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배부르다는 거는 뭐가 배부른 거기 때문에 내가 퍼먹어가지고 내가 내 배부른 걸 가지고 배부르다 그러게 되면 그거야 뭐 세상에 개나 소나 다 그렇게 사는 거고 그거 말고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말하는 배부르다는 건 뭐가 배부른 거지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야 돼. 뭐가 배부른 걸까?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없이 된 상태가 배부른 거예요. 그 옛날 우리 부모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왜 배가 부르다고 그러나? 자식들이 먹는 걸 보니까 먹을 게 모자라던 시절에 요즘 나 우리 그 동네 거기 이렇게 밖에 저녁에 이렇게 나가서 있다 보면 새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한밤중에 계속 유일하게 들려오는 밤새도록 그런 새 소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가 뭐 소쩍. 그럼 밤새도록 울더라고. 소쩍새. 왜 소쩍새? 왜 소쩍새가? 솥이 적다고 소쩍 그러는 거래. 왜 솥이 적을까? 옛날에 시집을 갔는데 식구들이 많아요. 밥을 하는데 조그만 솥에다 밥을 하니까 다 퍼주니까 자기는 먹을 게 없어, 맨날. 그래가지고 맨날 굶다가 굶어 죽었대.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서 이놈의 할머니, 이제 시어머니가 말해줘. 큰놈 솥에다 밥을 하고 그래. 조그만 솥에다 밥을 해가지고 난 밥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솥이 적어서 죽었어. 그 소쩍새가 됐대. 예? 정말 그거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구슬픈 소리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죽어가지고 소쩍새가 돼서 저렇게 밤새도록 우는데, 그거 정말 눈물겨운 얘기야. 그러던 시절, 애들이 그냥 버티고 달부터 허겁지겁 먹는다라고 그래. 엄마도 좀 드시지. 아니야, 나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왜? 뭘 보니까. 배고픈 애들이 그냥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난 배가 불러. 사실 옛날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러고 살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배가 과연 부른가? 난 항상 배가 고프다고 그래야지. 배부르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건데 집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건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 정말 나가라고만 하더라도 그 살인자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나가라 정도 소리가 아니라 뭔 나가라가 아니라 들어가라 뭐 방패 소리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불교에서는 보살만 되더라도 스님 말고 보살만 되더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옥에 아직 한 사람만 남아있더라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망치 들고 가서 지옥 문간에 서 있다가 그 문을 저한테 깨고서 지옥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 끄집어내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지. 자, 이렇게 가르친다고. 아직 지옥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너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 다 지옥 가도 난 구원받았어 이래 놓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야, 이게. 뭐가 확신이지? 자, 이거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좀 어떻게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해보나 말이야. 그런데 난 구원받았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실제 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니 저 뭐 어디 해외 선교소에 나가 있는 친구 하나 와서 뭐 어디 데려다 주면서 하나님은 아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참 이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직 구원도 받지를 못해가지고 말이야 뭐 구원의 확신도 없이 목회를 하겠다고 말이야 그러고 있냐고 나보고 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 이런 돌대가리가 있나?
그때 마침 내가 이제 저기 저 왕국교회 있을 때 그건 확신도 없이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그 모양이지 또 거기다 또 고소리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무성고등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완전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몇백 명 모여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도 그 소리를 못해요. 구원도 확실히 없으니까 말이야. 아직 교회가 그렇지 이 소리는 그 다음에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접 들은 소리야. 구원에 확신도 없이 목회를 한다고 말이야. 확신이 생기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모순이야 지금 이게. 참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구원에 확신도 없어서 그렇대. 이런 참 그런 말 하기도 참 이거 뭐 조심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다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 거룩한 걸 개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 이런 소리가 없단 말이야.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그 생각이 들어. 그 구절이 유대교한테 한 거잖아요. 예, 지금 그 말씀 딱 거기에 딱 맞아요. 문헌문은 해당 다 아니야 여기. 그런 놈이었죠. 이제 제가 계속 세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세례가 이제 세례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성례 중에 하나로 행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와 요한이 요단강물에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 그게 다른 건가? 근데 그건 아닐 텐데 그러면 이 세례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된 게 하나, 세례는 무자격자 의식의 산물이다. 그리고 세례는 계약법을 이제 준수하며 살겠다는 동의와 결단의 행위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세례 요한이 베푼 때의 세례 의식의 어떤 그런 의미가 이런 걸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세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곧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대행하는 공동체이기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책으로 살겠다라는 의미, 그것이 세례다. 이게 기존의 구속사 이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도식 행위가 아니라, 세례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법에 나도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대책이 되겠다.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이 아주 정말로 분노하면서 그렇게 오지 못하도록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례라는 것을 요식행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법을 얼마만큼 동의하고 결단하고 준수하겠다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타당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목사님 또 말씀해 주시면 세례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이 준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예요. 제사함의 세례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가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져 있다고요. 제사함의 세례였어요. 제사함의 세례.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함을 뭘로 받았지? 속죄 제사로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리고 세례를 주셨다고,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구약의 속죄 제도에 대한 변혁이에요. 짐승 제사를 통한 속죄에서 이제는 물세례로다가 바뀐 거예요. 제도가 바뀐 거예요. 제사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짐승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맞죠? 내가 잘못 읽었나? 제자들 데리고 제사 드렸다 그런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잖아요. 제물 갖다 딱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있어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고, 예수님께서 여기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건 죄사함의 제도를 뜯어고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맞죠? 제도가 바뀐 거예요. 죄사함 받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2000년 동안 내려오던 유대교의 죄사함 받는 속죄 방법을 바꿔놔 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고. 여태까지 지금 동물제사 가지고 죄 용서 안 받는다고 그러던 걸 그거 재버리고 일로 와 그거 말고 그냥 세례로, 물세례로, 그 물세례 받기 위해서 뭐 양 한 마리씩 끌고 와. 그것도 없어. 그냥 몸땡이만 와.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여기가.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죄사함이 되나 그래. 이 속죄가, 이 세례가 어떻게 죄사함인가. 그 세례 요한은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세례 물속에다가 뭐 이걸 뭐 물을 찍어발려나 잠궜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침례냐 세례냐는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다 의미 부여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왜 이게 죄사함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래. 물을 찍어발랐던 물속에다 담궜다 꺼냈던 간에 죄사함하고 뭔 상관이 있어. 철저한 뭐를 강조하는 거죠. 회개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세례라는 게 회개의 세례.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존재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이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다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세례 주는 거 이제 씻는 거예요. 이제 씻는 거야. 뭘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걸 뜯어 고쳐놓으니까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이게. 왜? 그냥 습관에 따라서 짐승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서 뭐 어쩌고 이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실감나는 얘기라고, 현실적이고. 철저한 회개, 여기 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이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지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이야. 그 회개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이게 더 실감나 이게. 누가복음으로 가면 더 실감나죠? 거기도 3장인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더 명확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여기 보게 되면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지?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꽂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골짜기를 메고도 펑펑하게 한다. 빈부격차를 해소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런 거가. 그게 회개의 길이라는 거야. 이게 제3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무 실감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뭐 가지고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이게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이, 그 얘기에 지금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제3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아이, 회 용서한 받으려면 또 2벌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한 벌은 나눠줘라. 먹을 게 있는 자도 어떻게 먹는 자고 나눠 먹어라. 그게 죄 용서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다르지 않은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거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원래 이게 속죄 정신이. 그리고 그거보다 더 고상한 속죄 방법은 없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네가 죄 용서 받는 길이야. 아니 이거보다 더 대단한 속죄의 길이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나? 십자가에 가서 채워다 봐봐 그러면 돼.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말씀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니까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고르게 만드는 것이고 또 2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이런 것은 곧 계약법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한 회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 물론 윤리, 도덕, 뭐 어떤 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고 계약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계약법을 지켜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요한에게도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동의하고 결단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요한이야 말이야.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따랐다는 얘기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가잖아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의 제자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죄사함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초기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제 네가 여태까지 진 죄 다 이제 용서받았어. 이제부터 지는 죄는 이제 용서 못 받아 그랬다고요. 회개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면 이제 용서 못 받아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초기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죄사함 예수님의 세례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거하고 상관관계나 연관을 지어보면 철저한 죄사함으로 인해서 계약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부단히 애쓰고 살겠다는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는데 중간에 뭐 중도 탈락하거나 변심하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이런 때에 보혜사 성령님의 어떤 그런 도우심 혹은 인도하심 이런 것으로 성령 세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성령 세례는 간단한 거예요. 물 세례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죄사함의 세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은 죄를 다 이게 용서함 받아서 이제 다 씻는 거야. 그 물에 끌고 가서 씻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용서함 받았어. 이제부터 지은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부터 지는 죄 뭐든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앞에서 용서함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언제까지 그랬는가? 밀란 칙령 때까지 그래가지고 저희 콘스탄틴에게 얽혀있는 세례와 관련된 얘기가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라고요? 세례를 자꾸 미루다가 언제 세례를 받았다? 죽기 전에 뭐 유세비우스한테 세례를 받았다.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왜 미리 세례를 받아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죄질 일이 좀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거 뭐, 제 실컷 다 짓고 나서 받아야지. 이제. 그게 말이 되냐? 그 정도 믿음이라도 좀 가져봐, 어디. 예?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길게는 10년 아니면 3년 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세례 준비반이 있다고, 이제, 네, 세례 준비. 그게 엄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성령 세례라는 거는 뭐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어떻게 죄에서부터 벗어나?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성령 세례를 이해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정석의 힘으로다가 난 더 이상 죄 안 져. 목사가 됐는데 난 아직 세례 안 받아. 나중에 받을 거야. 그러면 되나? 당연히 안 주지. 근데 제 식구가 이제 더 이상 죄 용서 못 받아. 그런데 난 아직 죄될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받을게. 그럼 목사를 관둬야 되는 거지. 이제 목사 안수 받지도 못하지.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다.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세례라는 건 뭘 뜻하냐는 걸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뭔 세례라고? 죄사함의 세례예요. 물찍어 바르는 무슨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세례 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죄는 계약법 준수를 지속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해나가지 못하는 의미의 죄라고 일단 정의를 해놓는다면, 성령 세례를 고스란히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약법을 계속해서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힘을 주고 돕는 그런 세례라고도, 그러니까 양면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 뭐가 죄냐라고 할 때 그냥 뭐 생각으로 뭐로 몽땅 다 묶어가지고서 그냥 다 죄가 일어나 버리면 사람이 거기서 그걸 벗어난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게 죄야.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윤리 도덕상으로다가 뭐 양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죄야. 다 물론 뭐 원론적인 측면 다 죄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회개하라는 거는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 계약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계약법을 이렇게 지킨다. 이거는 우리가 지키자.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마음속에 뭐 생각에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죄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버리게 되면, 아니 그걸 오정석이나 가능하지 문어모나 가능하지.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원 김춘수 뭐 아예 그냥 준수한 장로님이나 가능하지. 원형이신 장로님이나 가능하지. 우리 같은 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계약 조항을 지키는 거예요.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 걸 지키자 이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참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제 성령 세례라는 얘기가, 그 물 세례가 먼저냐 또 성령 세례가 먼저냐 또 이런 얘기도 나와. 아니 뭐가 먼저해? 그거 사람에 따라 다르지. 그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 와가지고 성령부터 받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죠? 성령부터 받는 사람도 이제 성령께서 임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아직 물 세례도 안 받았네, 안 되겠네, 그리고 관두나?
아니, 이건 뭐 물세례 못 받은 놈이 내가 어떻게 성령이 임해? 이건 안 되겠다. 나 물세례부터 받고 와. 그럼 내가 성령께서 내가 이제 그때가 임해줄게. 그러지는 않으시잖아. 그죠? 그 뭐가 문제냐? 아이,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 그게 어떻게 무슨 정해져 있나, 그게. 실제로 의식의 세례는 못 받고 예. 그 주님의 영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있지. 나 같은 놈도 그 중에 하나고. 세례의식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세례를 이제 받았나? 신학교라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세례, 뭐, 받은 날짜와 뭐, 주례 목사님을 쓰라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 뭐, 안 받았으니 쓸 수가 있나? 가라로 쓰실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야매가 아니죠. 그래, 가라로 썼다고? 근데 마침 그때 뭐, 우리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직 세례를 안 받으니까 세례를 못 줘. 내가 그때 벌써 목사를 받았을 텐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감독에서 세례, 그 시험에 계속 떨어진 거야, 이제. 그때 왜 그런지 몰랐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 뭐 암소를 못 받았대. 왜 그래? 지금 보니까 이제 시험에 떨어진 거야. 이제 진급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준회원, 동회원, 저 시험이 있어요, 이제. 네, 논문도 써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이거 떨어진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난 몰랐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마침 저 지방에 뭐 어느 교회 이제 부흥회를 한다나 뭐 어떤 날에 은혜 받으러 가자고 갔었어. 근데 그 부흥회, 그 교회 목사님도 전도사야. 그게 뭐 어떻게 하더니 뭐 세례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날 마침 갔는데 그날. 전도사님, 제가 있다가 저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더라고. 나와서 서 있으래. 그때 서 있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세례 받고 왔어요. 어? 야매. 아닙니다. 아니, 물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불세례가 먼저일 불세례야, 성령 세례야. 불세례는 뭐야, 또? 불꽃 같은 게 입에서 성령 세례도 종류가 좀 있어요. 아, 그런 거야? 빗세례가 있고. 세례가 있어요. 저는 빗쪽으로. 자, 어쨌든 그런데,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 가만히 있어봐. 먼저, 마이크 먼저 잡았어요. 근데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지금 쭉 나누다 보니까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궁금했어요. 우리가 요즘 날에는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럼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나? 뭐라고 세례를 줬을까? 모르겠는데, 그건? 그 좀 들어가 보세요. 어딜 들어가 봐. 그 상상력으로. 잘 모르겠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겠죠. 그때 뭐 성부, 성자 개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세례를 줬을래나 모르겠네. 아직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개념이 없을 텐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건 진짜 과도기가 있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 아브라함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계약성 통역에서 야, 그건 좀 한번 잘 연구 좀 해보시자고. 해보시고. 뭐라고 그랬을지. 예. 그 아까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어제 공부하다가 이제 거룩한 나라, 옛 계약은 거룩한 나라잖아요. 신해산 계약에서 추구하던 것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나라를 추구하는 건데 이제 새 계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이 생겼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결론은 없죠. 우리 생각해보자고 그랬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직 다 안 했어요. 좀 더 해봐요, 그러면. 네. 근데 좀 더 해봐요. 좀 더 해서 다음 주에 또 와서 얘기를 해봐요, 어디.
어떻게 생각해봐? 그러십니까? 10분이나 남았는데. 그 누가 좀 얘기를 해봐. 오정성 목사님 파한대소라는데 오정성 목사님은 구약성경의 거룩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의 거룩한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뭐가 달라요? 목사님의 책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르지 않다. 그 뭐가 달라요? 일단 뭐 다른 게 있지 왜 없어? 글씨들이 단어가 다르잖아. 말이 다르잖아. 근데 이제 강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거룩의 의미를 이 케노시스나 계약사 흐름 속에서 봤을 때에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가 되셔가지고 마치 옥황상제처럼 피조물들이 이렇게 굽어 살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거룩한 나라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나라가 곧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도 그 최상 최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애쓰시면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까지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간이나 계속해서 끝까지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흐름 속에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용어로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목사님의 설명에 대해서. 저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근데 뭔가가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직 그거를 제가 그러면서 또 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로 끝나고 뭐 집회 갔다 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더 많이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 지군전 장로님 의견을 좀 들어보자고요. 뭐가 다를까요? 구약의 거룩한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세우고 했던 것이 이제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거룩한 나라를 누구나 다 평등하게 경제와 또 지위와 모든 것이 그 평등한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세우는 걸로 봤을 때 결국은 그건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또 다른 이론이 누구 있으신가요? 이건 뭐 그래도 예수님의 죽으신 것 관련되니까 좀 더 거룩한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겠지라고 생각하려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예수님 죽은 것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좀 달라야지 말이야. 여기 완성이야. 거룩한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레이기에서는 그 거룩한 나라의 어떤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의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재해석해 주시면서 어쨌든지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용어로 이제 바꾸셨는데 글쎄 그게 뭐 특별한 저거일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들고요. 여기 우리 지금 팀즈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장도주 장로님, 네네. 장도주 장로님 좀 얘기 좀 해봐봐요. 네?
거룩한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제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달라야 되죠? 다른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산상수훈과 이제 계약법 신명기 레위기에 출애굽기부터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이 계약법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 산상수훈이 어쨌든 늘 수준이 이렇게 다른 걸로 생각해 왔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가 노하지도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음욕을 품지도 말라 하는 걸로 이제 다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계약법, 율법은 생각할 때 물론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킬 수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지만 산상수훈으로 재해석한 이 하나님의 법은 누가 보더라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새 공동체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좀 이렇게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 그렇지 않다고 이제 다르다는 것이 지금 우리 목사님의 이러한 모든 하루레길로부터 쭉 보면서 그 이게 다르지 않다는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이 되어 왔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예수님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기는 이 새 기독교라는 종교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단순히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계 전체로 이걸 확대한 그런 정도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없는 걸로 되니까 이 조금 그러면 명칭 자체가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새 계약이 아니라 계약 갱신이 있어 온 중에 아주 결정적인 계약 갱신 그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아주 특별한 게, 우리가 계약이 파기된 거하고, 자꾸 계약을 못 지켜서 계약을 갱신한 거하고, 계약 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끝난 거를 다시 살린 정도, 차이밖에 없나. 그래서 하여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진심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그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전 인류가 다 그렇게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돼서 좀 질적인 차이를 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같으냐 다르냐는 이제 저는 같다라는 걸로 아까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 떠나서 구약의 거룩한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혹은 신약의 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이라고 하면 구약의 하나님 자체를 불완전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순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을 받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그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내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어떤 샘플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게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그럼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고, 또 구약의 구원 잣대와 신약의 구원 잣대가 달라놓으면은 그것도 좀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다를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이 일단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기 이제 들어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또는 이제 선물, 도우심,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아직 성령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성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성령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럼 구약에는 성령의 도움 없이 그러면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러면 사람의 힘만 가지고 하라고 그런 거냐, 또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과 도와주신다는 건 뭘 한다는 얘기냐. 이제 그런 성령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것도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활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건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 임하는 뭐야 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도 궁색한 얘기가 되는 거고,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건데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구약은 성령이 드물게 역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일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 뭐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저는 진짜 아까 궁색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해서 참 지금 아까 그런 저도 성령론으로 끌고 가야 되나? 그런데 거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고민들이. 그것도 또 이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에서도 거룩한 영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도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한 영을 보혜사 성령으로 명명하셨다라고 보면은 무리일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내셨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소위 받았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120몇 명은 전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수에 비례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보면은 뭐 누구에게나 다 성령 세례가 당장 무방비고 준비도 안 됐는데 주어지는 것은 또한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혹은 거룩한 나라를 해보겠다고 동의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한 자가 구하고 바라고 할 때, 동의할 때, 결단할 때 그것들이 이제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저는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120여 명, 끝까지 남은 사람이 120여 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포로기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 신명기 예언자들의 활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수예요. 끝까지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런다고 이사야서는. 남은 자. 나는 남은 자는 남긴 자로 계속 오해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탁 하고 선택하셔서 그냥 남겨놓으셨던 사람들 이렇게 이랬는데
가만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남긴 자가 아니라 남은 자, 스스로가 신명기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참 맞아, 이게 맞는 얘기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은 뭐 성령이 도와주셔 남았나? 아니면 자기 자유로 남았나? 뭐야? 100% 도우신가? 100%. 그 남은 자는 스스로가 남은 거라고요. 스스로 남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고 이제 그 별로 안 따라다녔대.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 나. 요한복음에 그게 있는 거죠. 그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좀 먹물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야? 난 문 목사님이 그랬나? 그랬더니 자, 그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떠나고 120여 명이 남아있었다. 남아있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남았지 누가 남아라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 데리고 일하시는 것 같아.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놓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남은 사람. 그때 믿음이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넘어가고.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관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는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오 목사님 배고프실까봐. 그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도 상당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뭐 이리저리 설명해봐도 한계가 있는 따져보니까 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은 왜 용어를 바꿨냐는 거죠. 왜 용어를 바꿨느냐? 네. 왜 바꿨을 것 같아?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말하고 신학은 누가 말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따져 물어 들어가는 거지. 신학은 따져 묻고 들어가는 거지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가 묻는 작업이 이게 신학 작업이. 그런데 본질은 같지만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거룩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 어떤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어떤 메시지에서 거룩한 나라보다 훨씬 더 강화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라는 생각. 그 문 목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 혹은 이제 구약의 이 하나님은 절대자여서 이름 자체도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 신약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훨씬 친밀하고 훨씬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담으셔서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더 하시려고 하는 장치 아니었을까. 뭐 굳이 장치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그러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또 유대인들에게 그 나라라고 하는 또 그 나라라는 사상이 있었다고. 그 나라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다가 다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봤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신학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제 주제별 신학과 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주제별 신학과 교리는 누가 답해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렇게도 그렇게 저렇게 다 물어봐야 돼. 다 물어봐서 그 뭐가 과장 결국에 가서 뭘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뭐죠? 합리적이냐, 이치에 맞냐? 합리적이라는 말이 잘못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치 중에서도 이제 자명한 이치에 뭐가 맞느냐가 이제 판별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다 그렇게 물어봐요, 제 스스로가요. 여기서 그렇게 묻지 않은 거라고.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지금 묻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물어본 거예요. 그 나머지도,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이제 문 목사님 들고 나오는,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가, 뭐가 서로 다른가, 물어보는 거야. 그건 누가 답을 해주는 게 아니야. 자꾸 단발하라고 그러지 마라. 아니, 가장 합리적인 게 뭘까요? 그게 합리한테 물어봐야 돼. 이장로님, 뭘까요? 이제 그렇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따져서. 포럼 마지막 시간에 합리란 이야기를 하셨었죠. 제가 포럼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8시에 모였을 때 저도 이제 같은 물음이 있었거든요. 가장 그러면 합리, 최고의 합리 기준, 그것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명이 최고의 합리예요. 자명보다 더 큰 합리는 없는 거예요. 자명한 것보다. 그리고 임이야, 이거는. 임이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떻게 난 몰랐는데, 그러면 구원의 진리와는 안 맞아요. 어울리지를 않아. 구원의 진리는 임의의 법이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상식, 이제 이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는 거 다 구원의 진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신학자는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밥 먹어야 된대요. 밥 먹어야 돼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대. 맞지요? 근데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결론을 좀 내주면 참 좋을 텐데. 결론은 누가 내주는 게 아니라니까. 합리한테 가서 물어봐요. 더 말씀이 없으신 줄 알고요.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복된 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